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이의 길을 세계 만민 이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정말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보고 내가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걸,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며 그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갔을 걸이라고 후회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매 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놓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고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갈망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포지션, 네, 포지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지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위치가 위치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역할, 위치 이럴 때 많이 사용해요. 특히 운동할 때, 운동 경기를 시청할 때 그 포지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야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야구를 예전에만 제가 좀 봤죠. 근데 지금은 야구에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매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따라서 야구장 간 경험도 있고 야구 경기 시청하신 아버지를 따라 경기를 함께 보기도 했기 때문에 야구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투수 아시죠? 투수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투수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포지션입니다. 자, 공을 던지는 포지션이 있다면 공을 받는 포지션도 있겠죠? 자, 뭘까요? 바로 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구 경기니까 당연히 던지는 공이 날라와요. 그럼 배트로 그거를 땅 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타자. 네, 타자가 필요합니다. 자, 투수, 포수, 타자만 있으면 야구가 진행이 될까요? 아닙니다. 타자가 공을 쳐냈을 때 공을 받아내는 수비수들도 있어야 돼요. 멀리 쪽에 있는 수비수들. 그리고 1루, 2루, 3루를 지키는 그런 수비수들도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심판도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세이브 됐는데 이게 아니라고 아웃이라고 막 상대방에서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감독이 있을 것이고, 감독이 이야기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전달하고 가르치시는 어떤 코치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각자 야구에서의 본인들의 포지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경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포지션을 잘 지키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포지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포지션을 잘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에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신명기의 끝이 거의 다 왔습니다. 신명기 이렇게까지 신명기 오래 하시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하실 정도로 신명기 쭉 길게 했죠. 세부적으로 다 하나씩 지나갔어요. 자, 신명기의 끝까지 되니까요, 이제 모세 인생도 점점 하늘나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참 영화같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모세는요, 이게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또 그려질 수가 있는데요. 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합니다. 막 이 지파 저 지파 막 다 축복해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파를 모두 다 축복하는, 어느 작은 지파까지 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축복하기 전에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다음 후계자다, 이것을 선포하는 장면도 나와요. 자, 모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정말 다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을 인도했어요. 뭐 중간에 연약한 행동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사람이 이제 모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잘 마쳤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갑자기 산으로 부르십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는 어느 산으로 부르시냐면 느보산이라는 곳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120세가 된 노인이 산을 오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제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 상상을 해봐야 돼요. 아마 이때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무거운 짐을 잘 들고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뭐 짐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때 여호수아는 함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한 것처럼 이제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산을 아마 탔을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갔다는 부분은 이제 다음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일 뿐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세는 혼자 산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자, 느보산이라는 곳에 오르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라는 봉우리에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또한 차지할 땅을 보게 하십니다. 이미 차지한 땅과 차지할 땅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일단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먼저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단 지역은요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이에요. 모세의 기준에서 북쪽 지역. 헤르몬산 밑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다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헤르몬산, 헤르몬, 단, 하솔, 그리고 갈릴리 바다까지 물줄기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길르앗 지방은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곳입니다.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이미 차지한 땅, 요단강 동편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 땅은 모세가 살아있는 시기에 이미 정복된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쪽과 동쪽 땅을 보여주십니다. 자, 요단강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온 납달리와 그리고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서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북서쪽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말씀하시냐? 지중해까지 말씀하세요. 느보산에서 지중해까지.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지중해가 보일까? 이런 생각이, 의심하면 안 되는데 정말 보이나? 느보산에서?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도를 찾아봤고 축척을 보니까 충분히 보였을 것 같아요. 바다가 멀리 보이긴 하지만 보이긴 보였을 것 같아요. 자, 지금보다 공기가 매우 깨끗했겠죠. 그리고 뭐 가시거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시야가 넓게까지 볼 수 있겠죠. 날씨가 맑으면 산 정상에서 한 3, 40km, 많으면 60km, 70km까지도 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예요. 심지어 제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가 모세의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장면까지 뒤에 있거든요. 자,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직선으로 40km가 조금 넘대요. 그러니까 산에서 밑을 바라보니까 충분히 가능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께서 매우 맑은 공기와 좋은 날씨, 그리고 모세에게 아주 좋은 눈을 허락하시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보기에 좋았을 것 같아요. 와, 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쁘다. 그 당시에 대박이란 말은 없었겠지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참. 그리고 나서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뭐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게 하십니다. 당연히 여리고가 보였겠죠. 바로 앞이니까요. 요단강 건너면 바로 첫 지역이 여리고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저기 느보산에서 보여주십니다. 전망 좋은 곳에서. 그 땅을 보여주시고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세요. 보여주시기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무리바셈에서의 일로 인해 모세는 요단강 서편을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령하라, 물 나오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가 나서 그냥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나왔지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동편은 건너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좀 속상할 수도 있었겠죠? 그 한 번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그냥 맞이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는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죽었대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그의 장례식이 이루어졌지만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모세가 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하나님께서 잘 거두어 주셨겠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보산 근처에서 천국에 나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묻힌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당연히 매장을 했겠죠? 모세니까요. 그렇다면 아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장을 하니까요. 하지만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까지 직접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과 마주한 후 바로 이어지게 하셨고 왜 그의 시신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 매장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좀 죽었을 때 좀 성대하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우상 숭배 문화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럼 그곳에 숭배 장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 이집트의 바로를 신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 피라미드 다 무덤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 그의 시신은 우상 숭배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모세를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보산의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자신의 일정을 알리고 그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혼자 산으로 걸어갔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죽었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그 신명기를 여호수아가 마무리하고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장소를 슉 이동해서 다른 데로 이제 가게 하셨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건 모세의 시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자,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자, 모세는 120세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80세 때 부르심을 받아요. 여기서 80세 이상이 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80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저는 정말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 이제 미디안에서 열심히 양치던 때가 저희 나이대거든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120세까지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에 30일을 애곡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의 삶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포지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함께 나눴죠. 이 말씀이 포지션과 어떻게 연계가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연계가 돼요. 여러분, 모세의 포지션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리더였어요.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리더였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때 도구로 사용이 돼요. 그의 행적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냥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일어납니다. 엄청나요. 이뿐인가요? 그와 함께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엄청나죠. 그냥 음식이 위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치킨이 막 떨어집니다. 그거 구워서 먹기만 하면 돼요. 대단하죠? 이렇게 40년 삽니다. 아침마다 치킨이 떨어져요. 장난이 아닙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세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았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자신에게 다른 역할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사실 이게 다른 역할이라고 말하긴 애매한데요. 연계된 역할이죠.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역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물론 중간에 무리바 샘물 사건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엄청난 순종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들어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눈앞에서 그렇게 정복하고 싶었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다음은 100% 정복한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포기하기가 쉬웠을까요? 저거 내가 가야 되는데 내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열매는 내 다음이 하고 이거 진짜 답답하다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그 땅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그냥 바로 받아들입니다. 자, 성경 말씀 중에서 많은 이들이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아까 잠깐 더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서 멀리까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세가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노인이 돼서 죽을 때 돼서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건강했다는 거죠. 저 멀리까지 다 봐요. 얼마나 눈이 좋으면. 기력이 정정하고요. 혼자서 산을 올라가요. 120살 된 노인이. 여러분 여기에서 등산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등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등산은 우리가 하는 등산이 아니에요. 그냥 뚫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120살 먹은 노인이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
모세는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때가 되자 죽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직 건강한 자가, 조금만 더 걸으면 요단강 서편을 건널 수 있는 자가 그곳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했던 거예요. 맞다, 난 종이지. 리더 역할을 했고 대단한 것도 같고 열심히 했지만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까지 서야지. 자신의 정말 원했던 것까지 내려놓고 죽음까지도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특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 가장 큰 특권, 천국 갑니다. 네, 믿음으로 천국 가요. 이것 때문에 믿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큰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의무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특권을 누리지만 의무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부터 우리 포지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잘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특권, 뭐 이런 거요. 천국 가는 거, 기도 응답 받는 거, 예배와 같은 은혜의 특권, 뭐 치유받는 거, 뭐 여러 가지 복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누리고자 하는데 의무를 하는 것에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이건 매우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이것은요, 이런 행동이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 자, 다시 오늘 말씀 시작처럼 야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에 분명히 야구 얘기를 했습니다. 류현진이라는 선수 기억하십니까? 류현진? 네. 이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받은 금액이 4년 동안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00억이라고 합니다. 아우, 엄청나지 않나요? 4년 동안 1,100억을 받았대요. 엄청난 금액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0년 동안 서비스 타임을 채우잖아요. 그럼 연간 2억 5천만 원씩 계속 받는데, 이 사람은 그냥 10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야구 선수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년 2억 5천만 원씩 지금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온대요. 매년. 류현진이라는 선수에게. 엄청나죠? 물론 그 65세 이상일 때 뭐 2억 5천이고, 그전에는 그전 뭐 40 몇 세 이후부터는 바로 받는 거는 9천만 원씩 받는답니다. 9천만 원도 작은 금액은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런 선수, 자, 1,100억을 받아요. 엄청난 혜택이죠. 이 선수가 경기 중에 공을 던지지 않고 사람들의 막 박수만 받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난 야구 선수 맞죠? 맞아요. 여러분, 나 이렇게 1,100억 받아요. 자, 그러면서 자, 경기 시합 딱 했는데 자, 공을 이렇게 위로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판을 받겠죠? 엄청난 비판을 받을 거예요. 야구 선수가 야구 게임 중에 공을 위로만 던지면서 자기 혼자 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구 선수인데 게임 중에.
류현진 선수는 아마 최선을 다해 공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더 높아져가지고 점점 높아져서 갔겠죠. 물론 그 류현진 선수가 던진 그 공이 딱 던졌는데 상대 선수가 그 류현진 선수의 공을 딱 쳐서 홈런을 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막 정말 암울하겠죠. 와, 내 공이 진짜 홈런 맞았다. 하지만 그 선수는 최선을 다해 공을 던진 거예요. 우리는 야구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에 맞게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막 삼진 나오면 뭐 삐끼인가 막 그런 것도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잘했다 뭐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요. 막 조금이라도 못하면 막 이러고 합니다. 경기장 가면. 야구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도 축하합니다. 유현진 선수 막 1,100억 받을 때 와 막 박수 쳤잖아요. 대한민국. 메이저리그 박찬호 이후 와 대박 이러면서 야구 선수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름에 맞게 잘하던 못하던 선수의 역할을 해내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선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야구 선수라고 불리우기 어렵겠죠. 경기 중에 공을 위로만 던지면서 자기 혼자 막 이제 막 이런 뭐야 제주 리그만 있어요. 야구 선수라고 불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수로 부름을 받았으면 선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유현진 선수가 포지션이 투수였습니다. 공 던지는 사람 투수였어요. 자, 투수 포지션을 받은 선수예요. 그런데 갑자기 류현진 선수가 나 어깨 아파. 참 포수 나랑 좀 바꿔. 당신 좀 던져. 이런 됩니까? 투수가 갑자기 포수랑 역할을 바꾸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허벅지도 좋고 하니까 잘 받아줄게. 포수 던져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감독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건 모두 다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수는 투수 역할을 해야지 포수가 투수 역할을 해도 안 되고 포수가 자기 공 잘 던진다고 이 투수한테 공 던져주는 그 역할을 할 때 정말 세게 막 160km로 던져요. 난리 나는 거예요. 투수 못 받고 막 경기 중단되고 포수가 투수한테 그렇게 던지면 투수의 역할을 맡았다면 투수의 역할을 하는 거고 포수의 역할을 한다면 포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계약서를 쓸 때 투수 역할이라는 계약서를 썼겠죠. 경기 중간에 어깨 아프다고 포수랑 자리 바꿔가지고 포수 보고 공동지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경기가 중단될 수 있어요. 던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역할이. 그냥 경기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투수랑 포수랑 자리 바뀌는 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살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경기 중간에 막 바뀌어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물론 감독이 지시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감독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포지션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부상당하면 그냥 나가는 거죠.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은. 우린 자신의 마음대로 그걸 바꾸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투수는 투수답게, 포수는 포수답게. 야구 선수들은 게임 중에서 그냥 껌만 씹으면서 공 위로 던지는 거 놀면 안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수가 공 던지는 게 당연한 거지. 나 한번 삐끼삐끼 해줘야지.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인데 거기서 공을 안 던진다고? 이 투수랑 포수랑 자기 맘대로 막 메이저리그 하는데 막 바꿔요? 정말 아니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메이저리그에 올라가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포지션이에요. 그 포지션을 가지셨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포지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의무도 행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가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상대편에 막 잘 친 사람이 있으면 홈런도 맞을 때 있잖아요. 난 열심히 던졌지만 우리도 열심히 살다가 잘못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엎드린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한 번 홈런 맞았다고 거기서 넘어져서 막 투수가 울고 막 나갑니까? 자기 혼자? 우리는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 나 쓰러졌고 나 힘들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메이저리그에서 막 투수들이 그러나요? 홈런 한 번 맞았다고? 그러면 관중들이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공 다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죄를 짓다는 게 제가 야구에 비유한 이유가 관역에서 멀어지다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던진 공이 잘못해가지고 옆에 그냥 사람 맞추고 볼 4개 하고 관역에서 못 맞추고 죄만 짓는 공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스트라이크 안 되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바르게. 감독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얼마나 은혜로운 성경이면 이제 핸드폰까지 따라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명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도고기도자, 중보기도라고 했죠 예전에. 도고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리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냥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청결을 유지하는, 청소를 해주시는 여러 가지 역할이 여러분들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포지션을 또 옮기시면 그때 또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포수였다가 투수 될 수 없나요? 될 수 있어요. 단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갑자기 포수인데 투수한테 160km로 자기 공 잘 던진다고 그렇게 던지면 안 되잖아요. 투수한테 살짝 던지는 공을 막 160km로 던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 어깨 좀 좋다고.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그럼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자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포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실 때가 있는데요. 투수가 있으면 당연히 포수가 있어야 돼요. 우린 투수 생각만 진짜 많이 하는데 포수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아서 그 빠른 공을 엄청 빠르게 얼마나 손 아플까요? 그걸 다 받아내요. 포수 하시는 선수들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포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투수가 안전하게 공을 못 던져요. 진짜 중요합니다. 나는 왜 맨날 아픈 공만 봐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포수가 정확하게 들어갈 때 정말 손이 아파도 찌릿하게 맞을 때 스트라이크 얼마나 좋아요. 막 강속구라고 싫어합니까 포수가? 스트라이크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행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천국, 기도응답, 치유와 회복, 자유함, 은혜 받는 것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많이 누리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의무도 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돼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존심 부리지도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메이저리그보다 더 값진 곳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그리스도인들이 의무를 행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일단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룰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투수가 공 자기 잘 던진다고 1루수한테 엄청나게 세게 계속 던져요. 자, 그럼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중단되겠죠. 왜 이래? 저기 타자한테 던져야지. 포수가 기다리잖아. 자기 마음대로 막 공 막 던집니다. 막 자기 막 던지는 거 어깨 좋다고. 그럼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거예요. 룰대로 해야죠. 그 룰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과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2025년 우리 큐티를 완전히 생활화해 봅시다. 우리가 깊게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게 사실은 흔치 않아요. 큐티를 한번 해봅시다. 뭐 맨날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최대한 다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봅시다. 2025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레위기에서 맨날 잠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해합니다. 너무 어려울 때 있어요. 저도 이제 레위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게 보다 보면 또 재밌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밖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레위기도 이겨내 봅시다. 나름 재밌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정용하게 힘씁시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에 집중을 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노력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생명이라고 여기고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고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알아가기 힘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때 야구 경기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나 지금 투수로 부름 받았는데 포수처럼 행동하는 거 아닌가? 나 타자로 부름 받았는데 내가 감독처럼 행동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투수로 부름 받아서 천국이라는 1100억이 뭐예요? 1000국을 받았는데 공만 위로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투수인데 공을 안 던져요. 경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에만 집중하지 말고 선수가 됐다는 것에 그것에만 집중하지도 말고 연봉에만 더 이상 집중하지도 말고 자신이 맡은 포지션에 최선을 다하는 야구 선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것, 기도에 응답받는 것,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 받는 것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누리세요.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를 따르기에 힘쓰는 것에도 그게 공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위치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자신이 받은 사명의 포지션에 맞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포지션을 제대로 알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찬양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깊게 이 말씀 가사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이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성경 말씀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주님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고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을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역할에 대해서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투수가 포수에게 돈을 그 야구공을 던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관역에 잘 맞춰서 죄를 짓지 않고 관역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르게 관역을 맞추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가끔 우리의 연약함으로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죄를 지을 때 그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던지는 투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공 던지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그 특권을 누리며 의무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의무로 행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